오늘 두 팀 특송 이렇게 하셔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그런 편지인데, 이 편지를 받을 때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죠. 고린도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을 한 그런 무역 도시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에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심히 약하고 두려워함에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건 전적으로 사도 바울이 성령님만 의지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복음을 전거했고, 이 복음의 이 미련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시에 두었던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시의 이러한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도시에 영향을 끼쳐야 될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도시의 이러한 영향이 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그러한 이 목적에서 점점 빗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한 이 사도가 이 편지를 이렇게 띄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고 고린도 그 도시는 특별한 이러한 정신이 지배를 하게 되죠. 우리도 이 땅에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 자신이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정신의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항구 도시고 무역이 성행했던 이 고린도 도시는 굉장히 경제적인 면에서 풍성했죠. 그런데 경제적인 이러한 면에서 풍성하게 되면 예나 지금이나 시골에 가면 인심이 좀 후합니다. 음식점을 가더라도 시골로 가면 그냥 그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주는데, 도시로 가게 되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색한 이러한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물질이 이렇게 많은 이러한 고린도 도시는 이러한 계산이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이러한 빠른 계산이 나에게 그것이 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하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발달하는 그러한 성향들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도시는 아고라라고 하는 커다란 이 시장에서 장사를, 무역을 하게 되는데, 많은 배들이 거기 들어와서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이 일이 수백 년 전부터 그 도시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린도 이 도시는 굉장히 발달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풍부하고 이기적인 이러한 사람이 되고 자기 이익에 이렇게 밝아지게 되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이기적인 이러한 자기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웠던 그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들의 영적인 이러한 상태가 하락하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기적인 이러한 마음들이 그 고린도 도시로부터 이 교회에, 이 성도들에게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태였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 시간이 좀 있으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 철학자들도 많았는데, 말 잘할 뿐 아니라 학식이 있고 논리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히랍 시대 때부터의 유능한 그러한 유명한 철학자들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중들의 지지를 받죠.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그 사람 주위에 한 그룹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파당이죠. 고린도의 교회를 세울 때 이런 것을 극복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된 분열이 아닌 이와 같은 것을 기대했었는데 도리어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이 파당의 이러한 이 정신이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죠.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이 수준이 점점 이 하락하게 됨으로써 이 세상에서 논쟁하는 이와 같은 파당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기보다는 도리어 이 세상에 의해서 이 교회가 영향을 받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그 도시는 이 무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유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더 부유해지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더 부유해지고 싶은 마음은 이제 우리가 무역을 하지만 이것도 배가 침몰한다든지 또는 천재지변이 생기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러한 신전에서 이와 같은 이 풍요와 그리고 그 번영을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신전에서 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드리는 의식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성적인 이러한 교접이 그 안에 의식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그들이 드리는 신전에서 드리는 예배 의식 가운데 이 성적인 이러한 부분이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전에는 이와 같은 이 창녀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 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도덕적으로 불결한 이와 같은 일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됐죠. 특별히 또 이 배를 타는 무역을 하기 때문에 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배 사람들이 오랫동안 배를 타면서 금욕 생활을 하다가 배에서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와 같은 이 성적인 이러한 부분에 문란한 이런 것이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불결한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는 그 도시를 정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도리어 그 도시에 불결한 이 도덕이 도리어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 교회 내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 몸은 너희 안에 이 성령이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개념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할 땐 성막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했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세우게 될 때에 그때 이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이런 육체 안에 들어오시게 됨으로써 이전에는 천막과 건물이었지만은 지금은 그 성전이 우리의 육체가 된다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고 성령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치우쳐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능력이라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우리는 이 도덕적인 면에서나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그러한 존재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오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이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 양심과 이 성령의 이러한 역사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살아왔던 이 과거의 삶이 이건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는 죄에 대한 용서와 또 우리 안에 보정으로 그 믿음의 보정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때 이제 뭐냐면 우리의 한 개인은 작은 성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몸은 키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나이가 드셨거나 젊었거나 어리거나 상관없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 마음에 성령 그분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 성전이다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작은 이러한 성전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우리가 이 큰 성전, 이 교회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이전의 그 육체가 아니고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거룩한 그런 육체가 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육체 이 자체가 예배당과 같은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나는 내 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처소가 되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를 지어놓고 이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예배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당이 되는 거고, 여기서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이 건물 자체는 식당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에 오게 되면 여기에서 작은 성전된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걸 예배 드리는 장소, 그래서 예배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 예배를 드리면 이 집 자체가 그런 형태가 되고, 술을 팔게 되면 이 집 자체가 술집이 되는 것이죠. 이 호주가 이민 역사가 한 200년 남짓 되는데, 호주는 영국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호주에 다 이렇게 추방했죠. 그래서 호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범죄했던 그러한 이 사람들의 후손인데, 근데 영국에서는 이제 이곳에 총독을 보내죠. 그때 보내진 이 총독이 시드니라는 총독이 있는데, 그래서 그 도시를 호주의 시드니 했을 때 그 시드니는 이 총독 이름이죠. 이러한 총독이 파송되고 갈 그때에 큰 건물들이 지어졌는데, 큰 건물들은 대개 예배당이거나 또는 이 관공서 이런 큰 건물을 지었는데, 호주에서는 이걸 함부로 허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을 이 문화재나 이 사적지로 이 지정을 하면서 함부로 못 허물게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 600명 이상의 이러한 성도들이 모이는 굉장히 꽤 크죠. 그러한 교회가 점점 이 성도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팔려고 팔다가 어디에 팔렸느냐 하면 이 음식과 술을 판매하는 그 사람에게 팔린 겁니다. 근데 이제 예배당 건물을 못 헐기 때문에 여기 똑같은 음식을 파는데,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건물 밖에 저기 파라솔을 치고 저기에서도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예배드린 여기에서도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가대에서 비슷한 여기에서도 식탁을 놓고, 그 다음에 강단 여기에도 식탁을 놓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음식인데 가격이 다 다른 거죠. 밖에는 사고, 점점 올라올수록 비싼 이러한 가격을 받는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어쨌든 그게 한때는 예배당이었지만,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팔리게 됨으로써 이제 식당이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성전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그들이 잘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것이 아니고 이그들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모인 이 단체를 이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 개인이 오늘 주님 앞에 우리 형제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자매님들이 함께 동참을 이렇게 하셨는데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때는 마음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고 하는 이러한 깊은 마음에 감동과 울림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집에서 나오다가 또 부부싸움 한바탕 하고 나면 앉아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굉장히 힘들죠. 그때는 예배를 드리면서 등에 땀이 흐르면서 이거 드려야 되나 말아야 갈등하다가 그렇게 드릴 때 그럼 그것도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 말씀이 감동해서 그 삶이 경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예배에 이러한 삶을 사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침체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어떤 면에서 좀 형편없는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삶을 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죽으면 그들이 거듭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한 사람은 이 감동적 예배를 드리고 충만한 가운데 사는 그 사람은 그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침체해서 빠져 있는 사람은 아름답긴 한데 좀 덜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화장을 하시는데 그 화장 하셔야 됩니다. 저도 요즘 피부가 간사해질까 싶어서 얼굴에 뭘 안 발랐더만 저는 몰랐는데 옆에서 거칠해 보인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좀 바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발라야 돼요. 이게 발라야 이게 잘 보수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뭐 자기 전에 뒤집어 쓰는 거 있죠. 그것도 좀 뒤집어 썼다가 또 벗겼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잘 관리를 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얼굴 관리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관리를 잘하면 이게 얼굴이라 하는 이게 얼굴을 했을 때 우리 들었죠. 이게 영혼이거든. 이 혼인데 우리의 이러한 얼굴이 우리의 심령이 경쾌하고 밝고 감동적이고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면 얼굴에 빛이 나요. 그런데 얼굴에 화장했는데 이게 안 되면 얼굴에 밖은 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뭔가 어두운 빛이 나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이것은 영혼의 아름다움이 얼굴에 반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영혼이 매우 아름다운 분이 있는가 하면 좀 덜 아름다운 분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가 화합과 일치를 이루고 말씀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를 예배드린 이러한 교회에 가면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이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이 되고 참 이렇게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게 되는데 교회가 갈등이 많고 또 서로 이렇게 참 악수는 하긴 한데 막 안 할 수도 없어서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못하고 뭐 이런 가운데 있으면 이게 굉장히 이게 어려워지죠. 그리고 같은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였다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그는 그들의 이러한 상태에 따라서 이 아름다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우려고 하면 교회 지체인 우리 개인이 아름다워야 되죠. 개인이 아름다우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이러한 양식을 날마다 이렇게 공급을 받으면서 우리 영혼이 활기찬 이런 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성전되었다 했을 때 한 개인의 이러한 이 성전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로 모이는 우리들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거룩하다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거룩이 빠져나갈수록 이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들어올수록 이 성전된 아름다움은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전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의 이러한 이 마음 관리와 우리 교회 내에 우리 개인들이 이 그러한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게 이 성전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이 첫 번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전되었다고 했을 때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인데 이겁니다. 자,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모두 다 성전된 분이죠. 작은 성전. 그러면 그 성도님 안에 그가 성전되었다는 것은 그가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유능했기 때문에 그를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작은 성전이고 너도 작은 성전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삼가하면서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비록 여러 연약한 모습과 죄된 모습과 침체된 이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 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 특별히 구원받은 이 성도들을 대할 때는 삼가하는, 함부로 대하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전을 더럽히면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더럽히면 멸하신다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성전이 파괴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이것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우리가 파괴하면 하나님도 너를 파괴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성전된 우리 개인이나 또 우리의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삼가해야 되는 게 왜 필요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파괴하면 나도 너를 파괴하겠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개인에 대해서나 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남다르다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를 누군가가 파괴시키면 내 그거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이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기 때문에 굉장히 삼가하고 조심하라 하는 이런 이야기죠. 이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느냐 하면, 첫째는 우리 스스로 죄에 빠지게 되면, 이 자범죄라고 하죠. 이와 같은 죄에 빠지게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가진다든지 또는 욕심에 의해서 범죄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성전이 거하는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된 육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우리의 몸도 이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정결히 관리해야 되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굉장히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에서 잘 못하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이 성전이 파괴되죠. 성이 있는데 그 성에 벽이 무너지면 여우도 들어가고 뱀도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균열이 일어나게 되면 마음에, 그때 우리 온갖 악한 이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우리 영적인 이러한 상태가 파괴되는 것, 이런 것은 우리 각 개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내 자신을 파괴시킬 수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다른 성도를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를 파괴하는 것, 어떻게 하느냐? 많이 해보셨을 수 있는데 들어보시고 이건 많이 하셨다면 오늘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느냐면 우리가 다른 성도를 향해서 아주 하찮게 여기는 것, 그를 멸시하거나 또 그를 경멸하거나 비난하거나 이유 없이 모욕을 주거나 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이 작은 성전인 이 성도들을 파괴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어떤 성도들을 파괴시키면 우리 성도들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몸입니다. 내가 그를 파괴한다는 것은 이 몸을 파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나도 이 몸과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성도를 파괴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파괴시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삼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이 성도들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벗어나게 되면 함부로 말하게 되고 또 업신여기게 되고 또 우리 이러한 태도나 말에서 그를 무시하게 되고 이러한 이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이러한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 이 은혜의 이러한 이 충만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우리가 성도들을 존중하면서 그 성도들도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그 아름다움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영적인 감각이 약해지고 또 우리가 이 말씀 읽는 거나 기도하는 이것에 대한 의미가 점점 이렇게 희석되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이 점점 영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아름다웠던 이 우리의 성전이 죄를 지어 나쁜 영혼의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자신의 이러한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도 관리해야 되지만 우리가 누구든 간에 성도에 대해서는 존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이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마음에 어느 한순간에라도 이 성도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험담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될 일이죠. 그 주님이 네가 파괴하면 나도 너를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영혼이 파괴되어 있을 때도 교회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하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성도들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무시하고 또 하찮게 여기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이와 같은 헌신된 이러한 삶도 다시 그 가치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이러한 이 정신에서 벗어난 것이죠. 더해서 만약에 이 교회가 어떤 사람이 돈이 많고 부자고 또 지위도 좀 높고 또 배운 것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만약에 그를 특별 대우를 하고, 물론 우리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됩니다. 또 우리 모임에서 이걸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일부러 더 무시하려고 하는, 예? 뭐 돈 있으면 답니까? 뭐 많이 배웠으면 최고입니까? 예? 뭐 너나 나나. 그래서 너나 나나 그 영혼의 가치는 똑같지만 그래도 그가 수고하고 그렇게 이루어 놓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존중해 주는 거죠. 차별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뭔가 이 마음에서부터 이런 지위와 돈과 또 뭔가 이런 학식이 뛰어난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높이고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면 뭐 적당히 앉았다가 가시든지 마시든지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건 이 복음의 정신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그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희들 가운데 부자가 들어올 때 정중하게 모시면서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가난한 사람 오면 뭐 발등성에 앉든지 말든지 섰든지 뭐 알아서 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야고보서 굉장히 탄핵하죠. 그리고 책망합니다. 그것은 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맞지 않다. 지금 이거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모두는 이 성전된 이러한 이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한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러한 이 존중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방법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이 세상의 정신에 물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은사들이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특별하게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신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안 들어온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정말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깊이 존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만 봐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이 세상에 이러한 영향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이 방식으로 똑같이 이 교회에서 행하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이러한 이 가치가 이 교회에서는 통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가치가 이 세상에 흘러 들어가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중히 여기는 이것이 이 세상에 흘러가야 되죠. 그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평가해서 사람들을 구분하지만 그 우리의 이러한 건전하고 말씀에 입각한 이러한 이 정신들이 이 세상에 흘러가게 되는데, 우리 이런 부분에 특별히 유념하지 않으면 이 정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렇게 이 성도로 이 교회로 모이지만 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정신을 이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면 교회가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세상에 통용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이런 가치가 이 세상에 그렇게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서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 네 당신 이야기 안 해도 대충 알았다. 뭐 교회 안 다니고 그렇게 이상하게 살 수 있나? 그 이상하다는 게 좀 자기는 할 수 없는 좀 존경스러운 삶을 살았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반대로 내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하니까 너 교회 다닌다 내 몰랐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정신이 이미 똑같은 겁니다. 그럼 그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듣는다면 또 이렇게 내 교회 다닌다 이렇게 너가 교회 다닌다면 나 교회 못 다니겠다. 이 정도 되면 이건 심각하죠 이건. 네? 내 교회 가려고 했는데 너 다닌다 하니까 나 못 가겠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다 팔아서 얻어야 돼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가치로 살아가고 그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냥 알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성전된 우리 한 개인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것이죠.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우리 자신이 연약과 결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것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날 와서 내 마음의 태도나 또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어떤 태도나
내가 살아가는 이러한 이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한 부분 한 부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나 그런 사람입니다. 난 뒤끝이 없습니다. 앞끝도 없으면 좋은데, 앞끝이 있다 이거지. 그 뒤끝도 없어야 되지만 앞끝도 없어야 되거든. 그게 다 그런 게 뭐냐면, 그 문제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 것도 나면 그렇게 갑니다. 심각하죠, 그거. 그래도 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내 다른 것 좀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영 하지 않는 건 아니다, 이거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게 되고, 양심에 걸리게 되고, 말씀에 걸리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작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 성전된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깊이 진지하게 이 생각을 해서 고쳐나가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지위가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학식이 있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이 교회에 와서 자신을 더 낮추어서 겸손한 종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에서 비록 내가 하찮은 그러한 인정받지 못하고 높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교회에 오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동일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이와 같은 이 균형된 이러한 감각을 가진 이러한 신앙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각 개인은 이 성전된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깊이 존중해야 돼. 그 초대 교부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한 성도를 보면서 뭐냐면 작은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건 동일하게 성전된 우리 육체,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이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겠죠. 우리는 이런 게 매우 힘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존중할 때 존중하고 또 존경할 만한 이러한 사람을 존중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존중할 만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건 힘들죠. 제가 2, 3주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힘들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기 정말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내게 가시 같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격의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인데, 그 성장은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작정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가 내게 악을 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 육신적인 이러한 이 모습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가 회개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회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에 호소하면서 그를 용납하면서 나아가는 이와 같은 삶들이 반복되면서 우리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좀 외우고 집회 잘 참석하고 약간의 헌신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도도하게 살아가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5년, 10년이 지나도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까지 도의 초보에 머문 거죠. 이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가고 존중할 수 없는 사람을 존중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은혜로 이루어가는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이 나를 하찮게 생각하고 나를 무시하고 공개된 이러한 이 장소에서 나의 평판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내게 이 가시와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을 내가 깊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인간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추구해야 될, 우리 개인의 성전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죠.
우리가 타인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또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또 뭔가 교양이 있고 뭔가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존중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존중을 한다면, 그러나 어느 날 그 사람의 한계를 보고 결점을 보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고 우리의 이러한 이 존중하는 마음이 굉장히 좌절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중할 때 그와 같은 나타난 외향,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를 존중하게 되면 100% 실패합니다. 우리가 그를 존중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를 존중할 어떤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존중하는 마음이 이 공동체인 이 교회에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될 정신이죠. 그리고 한 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생에 유지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이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쉬운 그런 부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들이 지금은 주일학교로 이렇게 모여서 성경도 가르치고 복음도 이렇게 전하고 하는데, 주일학교가 처음 시작될 때는 그렇게 아닌 겁니다. 도시에 있는 또 시골에 있는 애들을 이 교회에 불러가지고 그런 어린애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면 손 씻는 법, 인사하는 법, 그 다음에 옷 단추 바르게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게 바르게 걷는 것, 바른 말하고 세수하는 것, 뭐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점점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형태가 됐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이러한 고쳐야 될 부분을 내가 봤다. 또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도전이 마음에 되는 날이 있잖아요. 오늘도 이 교제 끝나고 나면 뭐 그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좋은데, 뭐 졸다가 또 가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하나가 있으면 그러한 은혜 받고 감동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합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들으면 오늘 그 형제가 와서 저 메시지를 듣고 확 찔려가지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그 메시지 가운데 그 내용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는 이 공동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손해를 끼쳐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나 때문에 다른 상도가 깊이 인내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나 때문에 계속 참는 이런 나의 어떠한 잘못이나 못한 것이나 성격이나 성향 때문에 상대가 계속 참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쳐야 된다는 거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되고, 이러한 이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먼저 그런 것이 돼. 그게 뭐냐면 기초거든. 뭔가 내가 주님을 향해서 뭐 탁월한 메신저가 되겠다. 내가 하늘이 놀랄 만한 선교사가 되어서 그 나라를 뒤집겠다. 뭐 등등 이러한 탁월한 어떤 것 말고 한 인간이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피해가 안 주고,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 내가 버린 휴지 줍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간단한, 이게 교양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건 이 교양부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어른들 보면 인사해야 되죠. 인사해야 되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리가 앉아가 일어가면 화장실 나오면 불 꺼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한 번씩 그렇게 나오면 불 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저도 이야기하는데 피곤한데, 왜냐하면 내가 앉았다가 가는 그 자리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와서 손대기 안,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양말 벗고 아무데나 던지면 안 되고, 양말 벗고 나면 그 양말을 어디 넣어야 되겠습니까? 그 넣으라고 강줄이 거기에 넣어야 되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나 이 이야기를 자꾸 듣는다는 건 교양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 뒤치다거리 해야 되느냐, 너 교양 없다 이 이야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뭐 탁월하고 뛰어나고 간두고 그 다음 일이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는 이거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그렇죠. 그럼 어른들이 어떻게 하나 시키면 나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부모한테 그렇게 못 배웠는지, 뭘 좀 시키면 자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분고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서 어른들이 뭐 아무거나 함부로 그렇게 시키지는 않잖아요. 내가 왜요? 그런 자녀들한테 복음 전하지 마시고 교양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기본이 돼야 되지. 그리고 구원받아가지고 그 변치 않는 거기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양 없는 구원받은 성도들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에서 이 교회가 욕을 먹고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가 뭐 교양이 있고 잘한다는 건 아니고, 지금도 시집 장가 가기 전까지는 줄기차게 교훈의 말씀을 할 그런,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해보자는 이야기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잘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보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출발점이 이겁니다. 덕을 세워가는 이 출발점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계속해서. 왜 그 사람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가 해야 될 그 기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성전된 육체를 가지고 성령을 모시고 계신데, 그가 그와 같은 기본적인 어떤 이 부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이 있죠. 이와 같은 부분이 안 되면 인격이 조잡하고 막 살고 이러면 그런 사람이 가정에서도 인정 못 받습니다. 자꾸 그렇게 조잡한 인격으로 막 그렇게 하면 이게 막 가정에서도 벌써 좀 불편하죠. 그런 사람들은 회사, 교양이 있는 이런 회사에 가면 거의 왕따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 사업하면 괜찮은 사람이 와서 그 사람 밑에 일 안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이 성화 이전에 이 기본적인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자기 주장밖에 모르는 오만 불순하거나 또는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거나, 그리고 말을 할 때 사리 분별이 안 되고 마음대로 고함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한두 번 만나주고 안 봅니다. 그래도 교회니까 용납과 사랑 못하는 나를 탓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지 세상에는 안 봅니다. 봅니까? 세상에 안 봐요. 피곤하잖아요. 이 비즈니스도 그 사업도 그렇고 이 정당한 절차와 이 상식선에서 이 세상이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상식에 벗어나는 이러한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이 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상처를 받게 되고 이 공동생활에 이 약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딱 들어오시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모든 성도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성전된 작은 신과 같은 정말 그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딴 거 다 집어치우고, 그것 때문에 나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의정사에서 가장 예의 바른 국회가 어디냐면 어디겠습니까?
영국이죠. 근데 영국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영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 굉장히 이렇게 그 태생 자체가 과격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그 앵글색슨적인 이분들이 거칠어요. 근데 로마가 딱 지배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철저하게 예절을 가르친 겁니다. 계속해서 가르친 거죠. 그래서 그 영국에서 만약 국회에서 뭔가 정말 아닌 이야기를 하고 과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야당에서 한마디를 하는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을 안 해요. 근데 매우 유감스럽다는 그 안에 너는 인간도 아니고 거의 짐승 수준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나오지도 마라 하는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요번에 우리 일본에 대해서 우리 문 대통령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진짜 안에 막 욕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교회 내에서 아니 세상에 있는 사람도 예절을 잘 가르쳐 나오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하는데 교회 내에서 이상이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도 힘들고 어릴 때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요 정도 선에서 우리도 끝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상시였자가 들어가고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러지 않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가 세상에서나 성도들 향해서나 우리가 어떤 그런 예의를 갖춘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이제 성도들의 이런 관계는 당구 치봤습니까? 당구를 딱 치면 당구공과 같은 건데 내가 당구공을 딱 치면 저쪽 공이 딱 맞고 이렇게 움직이죠. 그리고 이제 공을 많이 두고 치는 것도 있잖아요. 그 한 공을 딱 치면 막 이거 저리 가면 다다다다 소리 나잖아요. 한 사람의 그 악함이 다른 사람을 딱 치면 그 사람이 또 다닥 칩니다. 어디에서 열받고 어디에서 푼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침체한 것, 육신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상처를 안겨주는 것, 이 성전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리고 하늘의 모든 존귀한 것을 뒤로 두고 이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이익과 부요는 인간의 것이고 그리고 멸시와 천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주님이 살아왔던 이 정신이 그랬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유익은 인간들에게, 멸시와 천대는 자기에게. 이게 주님이 살았던 정신이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죄인과 죄인을 만나게 되면 야비하고 치사하고 이런 참 더럽고 추잡한 이러한 사람을 만나도 주님이 절대 멸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죠.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게 대드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도 주님이 용납을 하시죠. 그리고 율법에 치면 돌로 맞아 죽일 그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도 주님이 이렇게 세워서 용서하면서 차가운 이 돌을 날리는 대신에 부드러운 말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못 박은 죄인을 향해서 그 로마 군병을 향해서도 주님이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죠. 주님이 자기를 비난한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도 복수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복수한 적이 없고 멸시와 모욕을 받았지만 자기를 멸시와 모욕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한 번도 그 사람들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의 이 성전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정신과 이 마음을 특별하게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당구공이 가서 다른 걸 치고 계속해서 그렇게 파장을 일으키듯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특별하게 그렇게 지켜가야 그나마 우리가 기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하찮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그가 성도라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용납하고 사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참 힘들어요. 용납을 했다가 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지면 용납 그 취소. 그죠? 그래가 또 말씀 보고 하나님 감동이 되면 용납. 또 이게 막 처지면 용납 취소. 얼마나 그러게. 예? 용서인데 얼굴 보니까 또 막 그 취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용납하고 산다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특별하게 껴있지 않는 한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이 용납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점점 안전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낮추고 끊임없이 용납하고 사랑해가는 이와 같은 이 삶을 반복시키고 또 그와 같은 힘이 떨어졌을 때 이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그걸 충전하고 가는 이와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런 것이 회복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모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에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 이렇게 살펴보면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고 또 그렇게 아무렇게나 말하고 또 험담하고 또는 근거 없는 이러한 말을 통해서 지체의 이러한 얼굴을 깎고 모욕하는 이 매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전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파괴의 행위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돌이키면서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죠. 우리는 이 성도들을 매우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 안 가고 또 미운 자 있죠. 예? 사랑이 안 되고 미운 자 없습니까? 대답은 안 하기로 뭐 옛날부터 작정하신 건 알지만 이런 또 애매할 때는 더욱 안 하죠. 우리가 진짜 사랑하기 힘들고 미운 사람, 근데 사랑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사람은 아름다워야 사랑합니다. 뭐라 합니까? 아름다워야 사랑합니다. 그러면 뭐 젊고 피부가 팽팽하고 잘생기면 그게 아니고 네? 그 한 사람 안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 안에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느냐면 그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면 그걸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그를 통해서 내가 미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결정 짓고 지속하는 그 황폐한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도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그때에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경쟁하는 이런 시대에 살죠. 어린애들부터 경쟁을 워낙에 많이 시키는데 뭐 유치원 가기 위해서 학원 나간다. 뭐 좋은 유치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뭐 경쟁에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 사회 자체가 이 자본주의 자체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경쟁에 대해서 일찍이 훈련을 안 시켜도 때가 되면 무조건 그렇게 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이란 이 자녀들을 경쟁 사회에 나가기 전에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배려하는 것과 관용하는 정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경쟁을 해서 그를 쓰러뜨리게 되면 그를 밟고 올라가면서 손 흔들면서 환호하는 걸 가르쳐서는 안 되고 내가 그와 경쟁해서 그가 무너지면 무너진 그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이러한 마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러한 이 관용과 이 배려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먼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을 갖춰야 되죠. 우리가 경쟁해서 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겨야 되겠죠. 그러나 그 배려하고 관용하는 이 정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배려하고 관용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많이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많은 지식을 준 건 왜 그렇습니까? 지식을 나누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어려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 내게 돈을 많이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나 잘 살려고. 나누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나누는 그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관용과 배려의 정신, 거기에 이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게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러한 낮은 자세에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은 남주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이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 동기가 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뭔가 이런 이 자리에 앉으면 또는 그 뭐 감투라고 합니까? 그런 걸 가지면 우리 모임에서야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감투 가지고 자리에 앉으면 욕만 많이 먹으니까 잘 안 하려고 하죠. 근데 그런 게 자기가 그런 자리에 앉거나 그러면 열심히 하자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고 나면 이제 다른 성도가 그 자리에 올라오고 자기가 그 내려오게 되면 그 자리에 선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협력하는 게 안 돼요, 사람이. 내가 그 자리에 설 때만 가능하지. 이런 이 정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2인자, 3인자, 바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가면 정말 이 성심으로 그렇게 협력할 수 있는 자, 내가 그 자리에 앉든 안 앉든 함께 가는 이와 같은 정신 필요하죠. 이와 같은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정신은 자리에 올라야 되는 겁니다. 감투를 써야 되고 그 정신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합시다. 전도 대장 시켜놓으면, 뭐합니까? 전도 안 하고, 이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전도 대장이 바뀌면, 무서워, 사람이. 그전에는 붓금을 물면서 하자 했는데, 없어. 이 세상 정신이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상한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이라 하는 것은 나를 깨트려서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너 자신이 주님 앞에 깨트려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너는 이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이러한 삶, 나를 위하지 않는 그 삶, 이건 매우 중요한 거다. 그걸 위해서는 참 아픈 고통이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트림을 경험하지 못하면 영적인 성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안다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깨어져 봤느냐, 정말 밤마다 웃을 정도로 살기 싫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하느님 신앙 안 하고 싶은 이러한 정도로 자기 이러한 깨어짐 가운데 밤에 잠을 못 누리고 정말 눈물로 요를 적시면서 인생의 어떤 그런 걸 느끼면서 굉장히 괴로워해봤던, 언제 괴로워했습니까? 그러니까 남한테 당하고 분노해가지고 잠을 못 잤다는 우울증입니다. 그럼 말고 내가 깨트려지지 않는 자신, 이걸 보면서 이런 것 때문에 고통해보는 이런 것들이 연속하고 반복되면서 한 인격이 온전해져 가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애들이 식당에 갔는데 난리나 뛰어다니면서 자기 집도 아닌데, 근데 옆에 있는 어떤 분이 너 좀 조용히 해라 이러니까 그 애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왜 그러냐, 기죽이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너 놀아라, 나 여기 지금 돈 내고 밥 먹는다, 잘못하면 싸우겠어.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크게 되면 군에 가거나 직장 생활하게 되면 못해요.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를 깨트린 게 어릴 때부터 안 됐거든. 그래서 세상이 만만치 않다. 그 형제간이 많은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형한테 당하고 동생한테 당하고 또 형이 고자질하고 동생이 고자질하면서 막 이래 터지고 저래 맞고 이렇게 하고 이게 마음대로 안 돼. 이게 벌써 어릴 때 클 때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세상 만만한 데가 아니다. 그런데 뭐 하나만 가지고 뭐 너 최고다 해놨으니 얘가 세상에 나가 제대로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제대로 우리가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이 깨어짐이 필요한 거면 자기가 무참하게 깨어져야 되죠. 할 수만 있다면 나를 꺾어야 되는 거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남이 꺾이는 거 좋아합니다. 너 좀 꺾이라.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설교를 했는데 막 연세 드신 분들이 와가 굉장히 오늘 감동됐다는 게 설교가. 그 설교 내용이 이제 뭐냐면 이겁니다. 신혼부부들한테 뭐라고 했는 결혼하거든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어떤 잘못이 있어도 그게 죄가 아니면 거기에 따르고 순종해라.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 그게 맞춰라. 이미 그렇게까지 굳어졌는데 어떻게 그걸 너희들이 고치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존중하고 섬기라. 이러니까 이제 나이 든 사람이 들어보니까 막 자기 며느리하고 막 사이하고 막 너희들 깨지라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이 되는 거라. 예? 그래서 설교할 때 뭐 자매님들이요 형제들에게 순종하고 깨지십시오 하면 막 형제들이 막 야 오늘 설교 괜찮다는. 근데 막 와가지고 형제님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이 들어서 밥도 못 얻어 먹습니다. 이러면 막 자매님들이 막 속으로 야 오늘 경쾌한 설교였다. 저런 설교를 좀 자주 하셔야지. 왜? 자기 남편 깨지라는 거야. 근데 하고 싶은 이야기, 그 남 깨지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깨지라. 우리가 깨져야 뭐가 되느냐면 거기서 우리 성장이 오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좀 길게 하죠. 작정을 해서 길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 한 말씀도 좀 깁니다. 이 세상에서 사과를 받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아도 용서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시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비행기로 일본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6시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남원에서 안 그런 분이 있는 모양이죠. 한 달씩 가죠. 가족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잘 정립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가족은 그가 잘못에게 내가 용서를 안 빌어도 그가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내 가족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가족은 뭘 해줘서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하면 그러니까 가슴 저미는 뭐가 있는 게 가족입니다.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다. 그가 세상에 멸시당하고 무시당해도 그 가족 안에 들어오면 그가 용납받고 사랑받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멸시받아도 가정에 들어오면 그를 존중합니다. 에? 세상에 가면 그 재능이 없어서 눌려도 가정에 오면 그걸 씌워줍니다. 이게 뭐냐면 가족이죠. 그래서 이 가족 속에서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깨트림이 있어야 돼요. 아직 가족이 그가 내게 용서를 빌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가족은 용서를 빌어서 용서하는 데가 아닙니다.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그렇게 해도 나를 희생해서 가족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가족이죠. 이와 같은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정신입니다. 이 교회는
그가 내게 용서를 빌지 않아도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자기 깨어짐이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기 죽음이 없이는 그가 내게 잘못해도 그가 내게 사과하지 않았지만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게 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나 이 교회에서 우리를 향한 잘못이 있어도 그가 내게 용서를 안 빌어도 우리 용서하는 것이 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하면 가슴 저미는 어떤 느낌이 있듯이 교회하면 그 가슴 저미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있습니까? 그게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엄마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에? 아들이 이깁니다. 엄마하고 아들하고 한판 붙으면 아들이 이깁니다. 그럼 왜 이깁니까? 남자라서 이깁니까? 아들이? 엄마가 깨지니까 엄마가 그 사랑 때문에 그냥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런 마음을 품어서 안 되지. 딱 따지고 보면 아들이 잘못했는데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은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가슴 저미는 그런 느낌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노력하면서 점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성도들을 점점 존중하게 되죠. 그 존중하는 이유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를 섬기고 또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이러한 인생을 주님 날아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왔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 생애가 되고 이러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삶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삶이 있는 그러한 교회, 그걸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참으로 아름다운 이 교회의 한 지체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아름다운 몸의 한 지체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여러 부족과 연약과 죄성 때문에 우리가 더러 파괴하는 이러한 일들도 있지만 돌이켜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깨어짐을 통해서 참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가슴 저미는 아름다움이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